프란츠 카프카의 돌연한 출발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이 돌연한 출발. 이 단편은 우화로서 주인공인 기사와 그의 하인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인이 하인에게 갑자기 마구간에서 말을 끌어내오도록 명령했습니다. 근데 하인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자 주인은 직접 자기가 마구간으로 들어가서 말을 끌어내서 말에 안장을 채우고 당장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인은 그 주인에게 주인님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까? 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주인은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지금 이곳을 떠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예비한 양식도 없이 그냥 떠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트럼펫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마음의 소리가 일치한다면은 현재의 안락에 안주하지 말고 떠나야 한다. 이 떠남을 통해서 비로소 삶의 목적, 삶의 의미 발견할 수 있으리라 하는 그런 말이죠. 삶의 목적과 의미가 없는 그냥 단순한 안락한 삶은 허망한 삶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삶의 목적, 의미를 나는 알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인간으로서 의미 있고 참 유익하고 정말 기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안내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부르심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의미를 가지고 살게 되었는가? 다시 말하면은 돌연한 출발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시는가를 베드로의 부르심의 예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먼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신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보면은 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는 이름이 나와 있지만 않지만은 사실은 그 마가복음 1장을 쭉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인데 함께 있었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그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 그다음에 조금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의 동업자입니다. 이 네 사람이 나오지만은 본문은 오직 한 사람 베드로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야고보, 요한도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가장 총애받는 제자 중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초점을 맞춰서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을 떠나서 가버나움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유익이 된다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그것 때는 붙잡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붙잡음을 멀리하고 다시 게네사렛 호수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같은 겁니다.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가에서 게네사렛 호수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 전한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전한 말씀은 오직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것만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를 부르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그 바로 초점입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제 쭉 보니까 그 어부들이 이제 밤새도록 그 조업을 마치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 저녁에 또 다시 그물을 던져야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그거 보고 그 베드로를 보고 자기 배를 좀 써도 되느냐고 아마 부탁했겠죠. 그래서 베드로의 배를 타고 호숫가에 이렇게 있으면 아마 이렇게 여기 그 모래사장이 있고 예수님 그 베드로의 배를 타고 조금 떨어져서 그 사람들에게,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러면은 그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예수님 말씀이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아주 크게 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도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고 나서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냥 다음 조업을 위해서 그물을 찢고 있던 베드로에게, 그리고 함께 있던 안드레,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분명히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 여기서 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잡으라. 베드로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로 거듭나게 된 배경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께서는 우리의 내면에 말씀하십니다. 뭘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진지하게 읽거나 진지하게 들을 때에 하나님께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잡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말입니까? 예수님 목소리였잖아요. 목소리는 예수님이 평생 업으로 삶을 살아온, 업으로 삼은 베드로에게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 5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밤이 새도록, 고기는 그물을 언제 던지는가 하면 주로 밤에 던지죠. 그래서 고기들이 그물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그물에 잡혀서 아침에 그 그물을 다 걷어들이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이 고기를 잡는 픽타임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파장을 하고 그물이 씻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는 최적의 때가 이미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 한 마리를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몸입니다. 자기의 어부의 경험으로 봐서 지금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봤자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에 좀 존경받을 만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던 그런 존칭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아마 그 사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사건은 아닙니까? 사건을 거기 있었든지 없었든지 하여튼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자기 병을 고친 것이 아니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하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는 권위와 능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자세히 들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났고 그게 자기 심장에 영혼에 깊이 들어왔음을 베드로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상 그리고 나는 몸이 몹시 피곤하고 해봤자 아무런 효과도 없을 것이 뻔하지만 그래도 당신의 그렇게 말씀하시니 능력의 말씀을 하시는 권위의 말씀하시는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거죠. 생각으로는 나의 경험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항상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성령께서도 새로운 말씀을 따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선포한 말씀을 그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지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말씀은 절대로 이미 기록된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 그 기록된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이상한 음성을 들었다 이야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해 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할 때 말씀에 대한 순종할 때에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접어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 결과 6절에 보니까 물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찢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헬라의 동사는요, imperfect.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계속적으로 찢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너무 무거워서 혼자서 못 들어 올려서 옆에 있는 동업자 안드레와 베드로에게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안드레와 베드로가 배를 타고 와서 같이 그물을 들어 올리는데 너무나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물이 계속 찢어지면서 막 고기가 올라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장모를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의 기적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는 직감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선지자나 아주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이다 하는 것을 직감을 합니다. 알아차립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직감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주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 알고 메시아다. 나중에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한 확실한 고백합니다. 그런 확실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에 이르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렴풋이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그 배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이전에 4절에서 예수님이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존칭을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그거보다도 이제 더 한 단계 높여서 주여라고 베드로는 부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직감하게 되죠. 그래서 그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이전에 보면은 누가복음 4장 42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럴 때 가버나움 사람들이 이기적 인간적 생각이 발동되었잖아요. 이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 동네에 꽉 잡아두면 우리가 필요할 때에 예수님을 써먹을 수 있겠구나.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 가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님을 써먹을 목적으로 나쁘게 이야기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가지 못하게 꽉 잡아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직접 경험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꽉 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떠나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바로 누구신지 바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오늘 본 말씀에서 그 아주 분명한 대조를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가버나움 사람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아두는 자들, 그와 반대로 진정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 그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분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베드로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삶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야고보 요한도 베드로와 함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종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게 됐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영적 눈이 조금 뜨여지게 됩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킨 것은 베드로에게, 사람들에게 뭐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나 육신적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일으킨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것도 좀 있기는 있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항상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기적을 통해서 그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 기적의 목적이에요.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 자체에 놀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의 손으로 꼭 붙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챘습니다. 완전하기는 아니지만 그때 자기는 무엇을 경험했는가 하면 자기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직접 만났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항상 동일합니다. 구약의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려우며,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서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지 못한,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지 못한
그 바리새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가 자랑만 내려놓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 보지 못하고 땅을 보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눈물로 통곡하잖아요. 주님을 바로 받는 사람은요,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을 바로 보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주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선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하노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부르심을 통해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기꺼이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베드로는 그 사명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기서 취하리라라는 헬라 단어는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그 사람을 취하리라. catch alive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그 사람 취하리라. catch alive. 이 말은 사실은 군사 용어입니다. 전쟁에서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한 군대가 적군을 포로로 잡아오잖아요. 잡아오는 목적이 뭡니까? 승리의 개선 행진할 때 포로를 하나의 전리품으로 쫙 끌고 와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일을 했다, 위대한 일을 했다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리품으로 사람들에게 또 나타내고 보이고 나서 그 포로를 죽이든지 안 그러면은 노예로 삼든지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쟁에 가면은 뭐 죽이든지 안 그러면 보통 catch alive, 살려서 잡아옵니다. 여기서 베드로에게 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이 catch alive, 살아서 잡아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삶을 주는 사람이 나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하는 예수님의 초청은요,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잡았을 때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은요 그걸 가지고 막 엄청나게 놀랐다라고 9절에 이야기합니다. 10절에도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하는 엄청난 물고기가 잡혀가지고 같이 그물을 끌려 오르는데 그물이 계속 찢어져 나가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엄청나게 놀랐고, 또한 그 놀람과 동시에 얼마나 기뻤습니까? 마치 로또를 당첨된 것처럼. 이와 같이 살아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예수님의 초청은요, 너희가 이런 엄청난 물고기를 잡고 기쁨과 환호가 넘치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느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주의 초청에 순종하여 나간다면 그러한 환호와 기쁨을,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해서 이렇게 비견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육신에 따라 사는 삶, 육신의 어떤 굉장한 어취입을 해서 내가 기뻐하고 놀라워하는 그 삶을 한 차원 더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 삶, 그러나 한 차원 더 뛰어넘는 영적 기쁨의 삶,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내가 이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살아있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고 예수님의 초청에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베드로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옆에 있던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특별히 베드로 한 사람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미국 잡지에 보는 것 같이 gone fishing 이라는 거 여러분 봤습니까? 미국 잡지에. 지금은 낚시하러 갔다. 지금은 항상 집에 있지만 다른 때는 항상 집에 있지만 지금은 낚시하러 갔다. 그 팻말을 붙이고 하잖아요.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살면서 필요할 때 내가 조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전도하고 성경도 조금 하고 그리고 내 삶을 내가 살고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선교에 헌신된 삶, 전적인 부르심에 헌신된 삶, 전적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된 삶, 그것을 위하여 부르셨고 베드로는 그 삶에 응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붙들어두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이, 예수님 배후에 거룩한 하나님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게 되고 예수님에게 자신을 떠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거둬주고 다시 부르심을 주셨을 때에 그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버나움 사람들 같이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았기 때문에, 눈치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로 가치 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평생 어부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지탱해 주는 모든 것을 버렸다는 말은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를 따르는 삶이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삶임을 성령에 의해서 직감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을 봐도 예수님은 무조건 자신을 따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나를 따르면 내가 무조건 잘 되게 해줄 테니까 나를 따르고, 그래서 교회 와서 나를 위해서 좀 일 좀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렇게 예수님 절대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망대와 전쟁을 하는 임금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누가 망대를 지을 때에 비용이 얼마 드는지 미리 계산을 해서 그 비용이 다 확보한 다음에 망대를 짓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망대 짓다가 중간에 돈이 없어서 중단하면 그게 뭐냐, 얼마나 창피냐. 그래서 망대 짓는 일도 비용을 미리 계산하고 그래 충분히 되겠다 싶어는 망대 짓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도,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베드로와 같이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 그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인가 판단되면 그렇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임금이 전쟁을 할 때에 우리 군사 수가 얼마고 적군의 군사 수가 얼마인가, 그것을 잘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우리의 화력은 얼마고 적의 화력은 얼마냐, 다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 화력이 적군의 화력과 우리의 군사의 수가 적군의 군사의 수와 비교해서 월등히 약하다면은, 그런데 불구하고 무고하게 싸움해서 군사들을 다 죽이고 전쟁에 패하는 것보다는 미리 화평을 청하는 게 낫지 않느냐. 전쟁도 이렇게 계산을 한다. 그러므로 하물며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을 좌우하는 너의 삶, 영적인 삶, 계산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주님을 따르는 삶도 계산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세상과 앞으로 오는 삶에 정말로 유익되고 이득이 된다고 생각되면 이 땅에서 조금 리스크가 있더라도 따르라. 그것이 결국 너에게 이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응답하고 바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고
몽땅 전부 다 자기 삶을 다 버려두고 그 삶에 헌신, 그 삶에 몽땅 자신의 삶을 다 집어넣어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삶의 중심에는, 그 삶을 이끄는 큰 동기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야 하고, 무슨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그 마음 중심의 동기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스터스 골프 대회에서 2012년, 2014년 두 번이나 우승한 버바 왓슨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마스터 골프 대회에서 2014년에 두 번째로 우승하고 난 이후에 그가 기자들과 인터뷰한 말이 아주 크게 회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인터뷰한 말은 이렇습니다.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가족,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이다. 골프는 그 다음이다. 다음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나는 프로 골퍼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활동을 통해 죄인인 인간에게 구원을 선물하신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전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골프만이 아닌 삶 전체를 통해 예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그래서 그 골프는 그에게 부와 명예를 걸머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을 알리는 도구이자 재능으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고기 잡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래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그 존 파이프 목사님 아주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목은 Don't Waste Your Life입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설교. Don't waste your life. 당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그분이 그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기 교회에 두 여자 할머니를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선교하던 중 집차를 타고 선교지로 향하던 중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갑자기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차가 떨어져서 그 두 선교사 할머니가 즉사했다는 거예요. 한 분의 할머니는 의사로서 은퇴해서 이제 마지막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카메룬에 갔었고, 다른 할머니는 그 간호사로서 은퇴해서 이제 마지막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같이 카메룬을 갔습니다. 선교를 하다가 선교지로 이동하다가 그 지프, 그 차가 브레이크 고장나서 낭떠러지 떨어져서 즉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아이고 이거 참 비극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존 파이프 목사님은 그것이 비극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비극이 내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난 한 부부를 소개합니다. 그 부부는 돈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early retire를 했습니다. 60이 되기 전에. 그래서 플로리다에 가가지고 좋은 집을 사고 아주 큰 캠핑카를 사고, 그래서 유유작적하게 재밌게 여유롭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부인의 취미는 조개를 바닷가에서 아주 아름다운 조개 껍데기를 집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날마다 바닷가에 가서 아름다운 조개를 수집했습니다.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아름다운 조개 껍질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주님, 이것 좀 보십시오. 그 조개 껍질을 제시할 겁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내밀 것이 조개 껍질밖에 없다면 선교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이들과 비교해서 둘 중 누가 더 비극적인 삶을 살았는가라고 도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는 말씀도 같은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애플 공동 창시했던 그 스티브 잡스, 회사 초기에 성장이 제자리 걸음을 하자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짜기 위해서 아주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시 펩시콜라 CEO였던 존 스컬리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 회사로 영입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스컬리는 38세에 펩시콜라 회사의 사장이 된 사람으로
펩시 세대를 공략하는 광고 전략으로 코카콜라의 당시 구동의 1위 자리를 추락시킨 그 장본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기억하십니까? 블라인드 테스트. 사람의 눈을 다 가르고 콜라를 두 개, 한 개는 펩시콜라, 한 개는 코카콜라를 두고 맛을 보게 한 다음에 어느 콜라가 더 맛있습니까? 할 때 사람들이 펩시콜라 할 때 눈을 탁 떼고 펩시콜라가 더 최고다라고 그걸 선전. 그것 때문에 펩시콜라가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그 사람이었습니다. 스컬리는 충분한 명예와 재산을 누리고 있었기에 이제 새삼스럽게 자리를 옮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가 아주 집요하게 설득하고 막대한 보수를 제시해도 끄떡하지 않다. 어느덧 스컬리에게 스티브 잡스는 마지막 승부수로 이러한 도전적인 말을 던졌다고 합니다.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여생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겠습니까? 그 말이 스컬리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애플에 가서 애플이 다시 일어서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똑같은 도전의 말로 도전의 말을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가버나움 사람들 같이 육신의 삶을 이득만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치와 의미 있는 삶이란 주께서 부르시는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고 그 삶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주고 중점을 두고 중심을 두는 삶이다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합시다.